이 땅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다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차이점이 뭘까라고 했을 때, 지혜로운 사람도 때로는 넘어지죠. 어리석은 사람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 넘어짐을 통해서 배우고 또 뼈저리게 돌이켜서 그 넘어짐을 반복하지 않는다. 넘어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애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실패를 계속 반복하죠.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데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 인생 다 어리석을 때도 있고 또 지혜로울 때도 있는데, 결국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이 되려면 넘어짐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그래서 이제는 다시 넘어지지 않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애쓰고 또 돌이키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사세기를 주셨나라고 했을 때, 그것은 실패를 통해서, 넘어진 그 자리를 통해서 배우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실은 우리들의 실패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실패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사기는 그런 의미에서 절망의 책이라든지 실패의 책이라기보다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자 하는 소망의 책이고 또 변화의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실패를 통해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돌이켜 배워라 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를 향한 그런 말씀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넘어졌는가, 그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2장 1절에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진 첫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말씀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잖아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행했던 곳이 길갈입니다. 이곳에서 할례를 행했고요. 그동안 광야에서 행하지 못했던 그 할례를 길갈에서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갈에서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 길갈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행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출애굽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백했던 장소가 길갈이었던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구원의 감격, 출애굽의 감격을 기억했던 곳이 길갈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구원의 감격의 자리에서 있어야 될 이스라엘이 구원의 감격에서 멀어졌음을 성경이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그 증거가 어디 있는 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이 모습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말씀에서 떠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여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이 말의 의미는 너희들이 불순종한 결과 그대로 너희들의 삶 내가 내버려 두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사실은 가장 큰 심판은 뭐냐면은 사랑하실 때는 징계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십니다. 변화의 소지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스리세요. 터치하십니다.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뭐냐면은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불순종하는 그대로 내가 내버려 두겠다.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제단을 헐지 않은 결과 3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바로 그들이 너희들이 불순종한, 그래서 너희들이 언약을 맺은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옆구리에 가시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얼마나 그게 그들에게 고통이겠습니까? 다른 곳도 아니고 옆구리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그들에게 고통이 되고 또 아픔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덫을 놓았어요. 그러면 덫에 딱 걸려들면은 결국에는 들짐승들이 올무에 걸리는 순간, 그 순간이 멸망의 시작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그들과 언약 맺지 말고 제단들을 헐라 그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개입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하시는데도 듣지 않으니까 결국엔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거든요.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옆구리에 그들이 가시가 되고 결국 그게 올무가 이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이 넘어졌는가? 출애굽까지 경험했고 40년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에 와가지고 왜 그들은 왜 넘어졌는가? 결국 그 이유, 먼저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말씀에서 떠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방법은 뭐겠어요? 누구든 넘어지죠. 실패하는 자, 실패하지 않는 자 없고요. 넘어지지 않는 자 없습니다. 사람은 다 미련한 자 같아가지고요. 결국에는요, 자기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그 실패에서 돌이키면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이라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는가, 넘어졌는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모든 자손들. 이건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은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복임이라는 말의 뜻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에 처음이자 마지막 나오는 그런 지명 이름입니다. 이곳이 어딘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울었던지 그곳을 이름해서 복임이라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들이 울 뿐만 아니라 뭘까지 했냐면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까지 드렸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 그들이 울고 제단까지 쌓았다면 그들이 회개했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사사기 2장의 11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렇게 말하거든요.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왜 복임에 와가지고 왜 말씀에서 떠났냐. 다시 말하면 말씀에서 이제 다시 돌이켜라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서럽게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던지 그곳 이름을 복임이다, 우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울고 통곡하고 애통하고 그랬으니까 아, 회개했나 보다. 제단까지 쌓았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사사기 2장 11절에서 우리가 보듯이 그들은 울긴 울었어요. 그러나 회개 자리에 가지는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내버려 두겠다 그러니까 서럽잖아요. 그러니까 울긴 울었습니다. 그런데 회개란 뭐냐면 단순히 우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요. 회개란 그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는 거거든요. 근데 돌이키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러워서 울긴 울었어요. 그러나 돌이키지 않아요. 복임은 있는데 회개는 없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사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시겠지만은 사사기 20장 26절에도 그렇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웁니다. 울기는 울어요. 정말 서럽도록 소리를 높여 통곡하며 웁니다. 그것이 사사기가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울기는 우는데 돌이키질 않아요. 그게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하는 거죠. 서러워서 울어요. 안타까워서 울어요. 그러나 삶을 돌이키지는 않더라.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무엘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가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왕정 시대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사울의 특징도 똑같아요. 사울도요, 안타까워 서러서 울어요. 그러나 회개는 하지 않아요. 돌이키지를 않아요. 삶을 바꾸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반면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요, 넘어져요. 다윗도요. 그런데 다윗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뭐냐면 다윗은 철저히 삶을 돌이켜요. 회개하더라. 그래서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삶을 돌이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복 주신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내 삶을 돌이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실패했는가? 왜 이렇게 끊임없이 실패를 반복하게 됐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사사기 2장에 8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습니다. 그리고 9절에 장사했죠.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 사사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신앙은 계승인데, 신앙은 믿음의 전수, 믿음이 이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그 신앙 교육을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가 있고, 그러면 그 다음 세대를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 그리고 그 때에 소위 생존한 장로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살았던 그 세대와 그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라 그러지 않고 10절에 보니까 다른 세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 자녀 세대가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그 신앙을 이어가는, 바톤을 딱 이어가는 다음 사람에게 신앙의 바톤을 딱 넘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릴레이 선수가, 첫 번째 선수가 다음 선수한테 바톤을 딱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선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바톤을 넘겨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됐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7절에 나와 있잖아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그 다음 뭐라고 말하죠? 본 자들이 산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의 그 어른 세대들은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봤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여호수아 세대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음 세대는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요즘 이 사회가 정말 너무나 전과는 다른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고 있잖아요. 뭐 사람을 죽여도 어떻게 그렇게 죽여요? 그리고 정말 상상 이상의 그러한 그 신문이나 또 뉴스들의 이제 기사를 보게 돼요. 너무나 우리와 다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종종 하죠. 그런데 실은요,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다시 그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는 비결은 뭐냐면은 결국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들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
우리가 경험한 그 구원의 그 감격과 비밀을 우리 자녀 세대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요, 결국 우리 자녀 세대는 우리보다 더 축복의 세대가 저는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무서운 세대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와 너무 다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실은 우리 다음 세대가 변화돼서 그래서 이 믿음의 이 바톤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비결은 뭐냐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들도 경험하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하나님 너희 그냥 내버려 두겠다고 하시니까요. 그들은 울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울기만 한 거라는 거죠. 변화를 위해서 결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적용, 구체적인 결단,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서울연의 사모합창단에서 연주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기 도봉에 있는 도봉교회를 들렀었다가 거기에서 가보니까 뭐 본당도 다 옛날 건물인데 그런데 딱 교육관을 키즈 카페로 딱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결국 다음 세대 살려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어쩌면 좋아 울기만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도록 교회가 함께 같이 결단해서 구체적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는가 했을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키즈 카페를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와서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구체적인 그 실천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면서 결국에는 그러한 단순히 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러면 다음 세대를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구체적인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실천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실은 우리 중구 용산 지방은요, 교회가 형편이 다 비슷합니다. 어떤 점에서 비슷하냐 하면은 교회가 예를 들어 회원동에 있다면 우리 교회도 교인들이 거의 80% 이상 다 외지에 사시잖아요.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중구용산 지방의 거의 모든 교회가 다 그렇더라고요. 다 외지에 사세요. 다 멀리 사세요. 똑같아요. 환경이 똑같습니다. 중구용산 지방은 교회들이 환경이 똑같은데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이상하게 막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오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차이점은 한 가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든 거예요. 대표적인 교회가 여러분이 정동제일교회를 가보시면 전에 계셨던 목사님이 아주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들어가는 1층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저 같은 목회자도 내가 목사면은 이런 교회 보내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벌써 딱 들어갔을 때 아이들을 위해서 아주 최고의 자리에, 가장 좋은 자리에 최고의 시설을 해놓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를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목회자가 오셔서 목회를 할 때는 날개를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연말에 우리 정동의 장로님들이 저를 보면 하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연말에 결산에 여지껏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1년 사이에 결산이 3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정동에. 그런데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죠. 그동안 준비했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환경을 준비했잖아요. 마련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젊은 세대가 오잖아요. 결국에는요, 우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복임은 있는데 길갈이 없단 말이에요. 분명한 결단, 실천, 변화를 위한 움직임, 행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사기라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이제는 우리가 미래 세대 지금 확실하잖아요. 지금 너무나 무서운 세대가 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우리 세대보다 더 귀한 세대가 됩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그 인생은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사사기예요.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이스라엘은요. 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일어나요. 또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일어났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일신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말씀에서 돌이키고 복임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길갈로 돌아가는 진정한 회개, 변화와 결단, 그리고 믿음의 전수, 다음 세대로 믿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자녀 세대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의 본이 되고 하나님을 경험한 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참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